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 여러분 크리스찬은 모든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 종이 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모든 것에 종해되고 모든 것에 노예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참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오히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저도요, 사실은 이 구절이 상당히 제가 살아가면서 모든 결정을 할 때 내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매일마다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매일마다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스스로 그렇게 이것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날마다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준비되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즉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사람을 얻고자 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가고 그 영혼이 잘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 수련회, 예전에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하고 나면요, 이렇게 피드백 갖는 시간보다는 함께 식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저런 진행하는 거를 보다가 눈에 딱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딱 들어온다. 그럴 때 제가요, 그게 진짜 본질에 관련된 부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면 분명히 말을 하고 바로 잡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일부러 그런 얘기를 바로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사귀고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수련회 끝나자마자 딱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준비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일이 좀 더 잘 된다고 할지언정 사람이 상처받고 영혼이 상처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사람을 얻고자 함이 중요하다. 정말 그 영혼이 잘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 10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이거랑 정확히 연결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여기서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를 선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에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뭐 이런 기류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정된 것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딱 결정되고 나서 얼마 뒤에 이 바울이 정말 제자로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올까요? 그건 사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제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자신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안 할 경우에 유대인 선교에 또 지장이 있을까봐 이것을 했다는 것이죠. 할례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돌아올 크리스찬이 돼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항상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산에 혼자 처박혀 사는데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안에 살아야 되는데 but not of the world. 세상의 한 부분이 되면 안 돼요. 이걸 가장 정확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셨고 친구가 되셨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게 거룩이죠.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시키려면 함께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죠. 이 정신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요.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의 모습, 정말 이렇게 한 명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올림픽 같은 모습이 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림픽과 권투를, 특별히 올림픽 중에서 달리기와 권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선수들도 상을 받고 1등 하려면 절제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절제해서 아까 그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이게 절제죠.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달리기 할 때 방향 없이 달리고 권투를 할 때 허공을 치는 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26절이 오늘날의 모습과 참 흡사합니다. 굉장히 초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달리고 있어요. 근데 향방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단적인 사례가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얼마나 빠릅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이렇게 지낼 때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익숙해졌었거든요. 근데 한국 다시 오니까 엄청 빠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LTE, 5G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속도를 내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속도입니까? 무엇을 방향으로 잡고서 그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봐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그걸 통해서 엠번방 사건이라던가 여러 인터넷 사고, 사건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린 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속도가 너무 빠르면요. 속도가 느렸을 때는 그냥 부딪혀도 접촉사고로 끝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향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을 보면은
그 방향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방향 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래서 종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이 자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즉 더 많은 사람을 구원에게로 이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에게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종이 될 때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에게서 종이 되지 않을 때 마음대로 살아갈 때 모든 것에 종이 되고 모든 것에 지배를 받음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늘날에 지금 요즘에 계속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그 열심이 향방 없는 것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방향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리는 그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버지, 이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